요엘 3장입니다. 먼저 이 요엘 3장을 쭉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나오고 시온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두로, 시돈, 블레셋 이들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0절 보면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신약과 연계하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첫 설교였던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부터 여기 3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 요엘 3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그 장면을 지금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볼 때 그냥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하는 현재 저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 요엘 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설교 요약 여기 프린트물을 잠깐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날에 임할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성령의 강림 이후 종말에 구원의 완성이 32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지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 두렵고 공포의 내용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구원을 말합니다. 먼저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만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의와 그 다음에 사밧에서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에서 신문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옛뱀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유혹을 해서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다 부르죠. 아담, 여자, 그 다음에 뱀. 아담과 여자에게는 자기 스스로 변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뱀에게는 그대로 선포입니다. 마찬가지 이 장면입니다. 그들을 거기에서 신문하리니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죠? 2절 중반부에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 가운데 내리신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기업, 내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사밧,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골짜기에서 그들의 원수들을 심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유가 2절 후반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대적들 손에 넘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개를 위한 막대기였지, 너희들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마음대로 찢어서 흩어버리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마음대로 해버렸죠.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소녀는 팔아서 기생으로 바꾸고, 소녀는 팔아서 술로 바꿔 마셔버립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해버린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매 때리라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의 노량물처럼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자기 탐심을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절, 두로, 시돈, 블레셋 이들입니다. 거기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6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도저히 이제는 내가 참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 내 백성의 원수들아, 모든 민족아, 너희들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칼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그리고 11절, 그래, 속히 와라.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속히 와라. 12절, 일어나라.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남을 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 때, 15절,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별도 빛을 잃습니다. 16절,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모든 변화되는 이 현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선포해 주십니다. 자, 여기 큰 1번의 나의 작은 4번.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여기 7절, 8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팔아서 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똑같이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행한 악행 그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결과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구속과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9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금 첫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책이요. 책들 복수는 악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흩어버리고 팔아버리고 괴롭혔고 박해했었던 그런 무리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5절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목도합니다. 또 교회들이 악한 권세자들에 의해서 사실 처참한 지경까지 환난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그 책들에 기록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행한 악인들에 대하여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 큰 1번 나에 작은 5번 의인의 구속면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쉬운 말 같은데 결코 쉬운 말 아닙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켰을 때, 내 언약을 지켰을 때 내 소유가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옛뱀, 용,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이 19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계가, 모든 세계가 다 나 여호와께 속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고 그렇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의 증거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악인의 행위는 분명한 심판을 받습니다. 결코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각종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잔꾀를 부리고 인간이 만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물망에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베드로후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 1절 2절 보면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요엘 선지자죠.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시 여기서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늘의 광명체들도 다 사라지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존재도 다 타버리고 녹아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13절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바다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고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자연세계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 지구를 살리자라고 말하며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까 생각하고 사람의 손으로 방법으로 구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실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니나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이 지구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도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수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말씀 주시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십니다.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보고 읽고 마음에 새겨두고 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구별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달라요. 우리 개인 종말,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또 다릅니다. 인간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부류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공포지만 의인에게는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인심판이 임했을 때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17절 보면 땅의 권세자들, 왕,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바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리고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막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의 멸망할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계속 들어가죠.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지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영화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때 호련히 변화되었을 때 우리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 미천해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옷을, 이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체로 호련히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서 온전하게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화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요 또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영원한 영광의 삶, 최후 승리를 바라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 악인들에 대한 것은 그들은 결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했던 무리들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주물럭 하죠. 최근에는 교회 출입마저도 이 백신 패스를 받아야 된다고 또 그것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여기 큰 2번의 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과거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애굽은 어떻죠? 황무지로 만듭니다. 암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암몬도 멸절의 대상입니다. 모압과 세일은 어떻습니까? 유다 족속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웃었죠. 마찬가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에돔은 어떻습니까? 유다 족속을 쳐서 마치 원수 갚듯 했습니다. 범죄했죠.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죠. 두로는 어떻고요? 두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문이 닫혔다. 문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 오게 됐다라고 얘기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부가 이제는 두로에게 오게 됐다라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러한 대적들은 다 멸절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에 실질적으로 해를 주고 하는 모든 무리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서러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때를 지금 시작하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는 갚아주리니.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함 깨끗하게 됨을 지금 여기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두 번째 약속은 풍요입니다. 충만입니다. 은혜와 안위가 충만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근데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 생명수의 출처가 그 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와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술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은 바로 영원입니다. 이런 영원은 영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그 순간까지 존재합니다. 어떠한 지옥의 문도 악한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에게 나아가 천국의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능력이요, 이 힘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반드시 속히 하나님의 심판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때 마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주물럭주물럭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짐승의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맙시다.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됩니다. 요엘 3장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장차 직면할 마지막 그때를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항상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이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그 말씀에 큰 용기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모든 우주가 다 그 빛을 잃고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마지막 때를 두 손 들고 주를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넣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일어나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땅에서 속량받은 자들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므로 주님의 다시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주의 참된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